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요. 그 전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요한에 와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성경도 조금 찾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걸로 잡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아람어죠.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헬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잡았죠. 마가복음 15장 34절,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공이 두 부류가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누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마지막 말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뭐냐? 거기서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이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는가? 요한복음 19장 31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읽어볼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해에 두 날이 겹쳤어요. 그 무슨 날이냐 하면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게 된 겁니다. 이 두 날이 겹쳤어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공교롭게도 한 날로 딱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날로 기록하였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예수가 바로 이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당시에 십자가형은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일도 있을 수 있고 하루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끝이 어디냐? 죽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세 사람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월절에 저 십자가에 사람이 죽지도 않고 십자가의 사형 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나쁜 불견한 일로 봤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아직 십자가형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때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에 사람을 죽여서 목을 메었거나 그게 죽여서 걸어 놓았을 때 그날 반드시 장사해라. 그 밤을 지나지 마라. 왜냐하면 나무에 있으면 굉장히 불결하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짐승이 날라온다든지 물러온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쭉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안식일도 겹쳤으니까 거룩하게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이 큰 날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날에 유월절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월절에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뭐죠? 원래 십자가는 기간이 없지만 내일이 유월절의 거룩한 안식일과 함께 돌아온 큰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빨리 저 십자가의 나무 위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독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드신 그날이 마침 세상적인 용어로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우연히 그 다음날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쳐서 깨끗해야 되는 날인데 십자가형을 3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리 이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끄집어 내리고 싶은데, 문제는 죽어야지 끄집어 내리죠. 어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버텼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평소에 짐에 가서 헬스를 많이 하고 조깅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건강한 거예요. 막 영양제도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요한복음 19장 13절 31장 배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빨리 이 나무에 있는 시체들을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빨리 죽였어요. 내일이 거룩한 날이니까. 예수님 좌우에 있었는지 옆에 2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화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위치가 안 나와요. 좌우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튼 2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왜? 몇 시간 안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요. 이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는 뭐냐? 다리가 이 내장을 지탱하고 있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하중이요 왕창 내려앉아 가지고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꺾어버려요. 그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도 죽이려고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아도 여기는 끝났다. 자, 3명 다 죽었다. 그 집어 내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 장사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큰 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며칠 더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오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한 죽음이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 볼까요?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의미보다는요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겁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완전하게 죽었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도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라고 하지 않고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라는 것이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도 사도 바울도 전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지지난주 복습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잖아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복습입니다. 1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끝날지를, 하나님 나라 말고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끝날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끝나느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왜 머리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탄의 어떤 말에 넘어갔죠? 생각이 넘어갑니다. 행동하지 않았어요. 와서 협박을 하였거나 어떤 유혹을 한 게 뭐였죠? 사람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즉 사탄은 머리를 썼던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탄의 머리에 당한 거예요. 계략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략을 내가 짓밟아 줄게 해요. 그래서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겁니다. 네가 머리를 썼어? 그 머리로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보복의 칼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칼 가지러 왔어, 칼 가지고 왔다, 뭐죠? 저 머리를, 생각을 상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끝장난다. 이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도 되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9장 26절 1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귀나이라고 제가 헬라어로 말씀드렸죠. 어머니 메테르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귀나이여. 엄마를 보고 여자라 그래? 그게 아니죠. 뭐죠?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나라를 짓밟아 버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켰다. 승리에 대한 선포죠.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잡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켰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전부 어떻게 쓰고 있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쓰지만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어디에 승리한 거죠? 세상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 선포를 요한복음은 저렇게 표현했다. 이걸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이 세 번째인데요. 자, 우선 19장 31절 다시 펴주세요. 네. 자, 예수님이 지금 큰 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언제 돌아가셨다 그랬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0절, 이건 여러분 성경을 찾아 놓으십시오. 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6월절 얘기입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얘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오후에 양을 잡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피는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허리에 띠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14절 이 구절 중요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6월절 기록이 안 나올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나라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6월절을 안 지켜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 카니발을 여는 겁니다. 세상 우상과 이방 여자 신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재밌잖아요.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다가요, 하나님이 박살내버리셨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눈이 뽑혀지고 맨발로 걸어서 바벨론까지 잡혀가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70년이 지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6월절을 회복해요.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의 가장 큰 개혁이 6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계속 지켜져서 내려왔던 거예요.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또 읽어볼까요? 양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했죠. 이 양고기를 먹을 때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 식구들끼리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 아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자들은 몇 가지 분석을 하지만 저도 이것은 아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6월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차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양고기는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 통째로 자기 식구들이 완전히 나눠 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과 유월절을 비교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여러분 시간 계산하시는 거 다 아시죠? 이건 상식이죠. 자,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가 묻겠습니다. 6시가 지금으로 몇 시죠? 설마 모르시진 않죠? 네. 뜨끔하시면 아는 체 하십시오. 6시는 12시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성경 시간에는. 예수님이 몇 시에 재판 받죠? 아침에 받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6시부터 몇 시까지요? 9시까지면 몇 시까지입니까? 9 플러스 6 하니까 15시죠?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라는 거죠. 3시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 시간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양고기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딱 중간에요. 12시와 6시 사이. 이걸 우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월절 양 모습으로 예수님이 시간도 정확하게 돌아가셨다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9장 32절 내려가면 됩니다. 바로 한 절 내려가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양 제물은 오후에 잡고 그리고 다리를 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혹자는 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영양 상태가 안 좋았다, 혹은 목요일날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신다고 기력이 많이 상하셨다, 원래 이분이 약골이셨다, 뭔가 이사야에 보면 흠모할 모습이 없다, 그래서 아마 얼굴도 못생기신 것 같고 약골이셔가지고 바로 돌아가셨다. 너무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날 예수님은 참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양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보고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나무라고 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쓰고 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7절 읽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월절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사라졌나요? 예수님까지 와서
유월절은 더 이상 양을 잡거나 또 우리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 부활절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양고기 먹어야 되고요, 쓴나물 먹어야 되고요, 서서 먹어야 되고요, 허리띠를 띠고 먹고요, 이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거라. 왜?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시작은 애굽에서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갔던 생명의 역사의 일인데 이것을 두고두고 기억해서 이 의미를 살려내라. 그러면 예수님까지 유월절이 이제 끝났고 예수님 이후부터는 성령의 시대니까 이제는 유월절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즉 유월절이 끝난 것이 아니고 유월절의 의식이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양의 피가 아니고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피, 양의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부터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을 면하지 않고, 죽음에 면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효력, 유월절의 효력이 예수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날이 마침 유월절의 모든 시간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4절 또 읽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군인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피와 물, 다 내장과 피가 다 쏟아져서 나왔다. 완전히 피와 물을 통하여서, 사실 너무 혐오스럽지 않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내장이 다 쏟아진 겁니다. 피와 물, 내장이 다 쏟아졌다. 자,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레위기를 갑니다. 레위기 3장 2절. 자, 레위기의 제목은 뭡니까? 두 글자, 거룩이죠. 레위기의 또 다른 제목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이죠.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 구절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내장을 전부 도려내야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역으로 보면요, 아마 그 당시 이 내장에 있는 것들 좋지 않은 성분이라서 이걸 하나님이 못 먹게 해요. 그렇죠? 피도 선지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기름도 심지어는 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고기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마 이것은 역사적으로, 카이로스적으로 보면, 크로노스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위생에 관한 법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미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 있잖아요. 5가지 제사 드릴 때 소제 말고,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그 제물을 다듬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부자는 소, 중급은 양,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물을 손봐야 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피를 다 뽑아서 뿌려야 돼요. 그리고 뭐죠? 내장을 다 쏟아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것들이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 라고 기록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내가 증언하리라, 그 의도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우리의 제물의 모습을 똑 닮았어 라고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제물의 조건을 가졌고, 더 재밌는 건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5가지 제사 중에. 그런데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다 흠이 없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를 다 뽑아내고 다 뿌려버리고 내장을 다 제거한 다음에 반드시 어디 올려라? 나무 위에 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나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 나무 위에 번제로 다 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의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 제자들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무 위에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잘 배운 거죠. 히브리서 9장 12, 14절 보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완전한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깨끗하게, 좀 우리가 안식일과 큰 날 유월절을 지내야 되니까 저 나무 위에 좀 저주스러운 거 저거 좀 걸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진짜였고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전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완전한 죽음을 예수는 다 맞이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의 죽음은 다 이루셨다. 뭘 이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머리를 써서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 세상 나라, 이 사탄의 나라를 그 머리를 짓누겨버리고 이기시는 이 과정,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귀나이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메테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귀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나는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 이날이 공교롭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유월절 딱 맞물려져서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가 죽었고, 양의 조건을, 양고기의 조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뼈도 꺾지 않고 같은 시간에 죽고, 그리고 이 유월절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조건, 피와 내장이 다 쏟아지는 걸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고, 그리고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만드셔서 얘들아 제발 유월절을 평생 잊지 말아라 하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선민인 이 시대에 그 유월절은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구약을 그대로 보여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나무 위에서 피와 내장을 다 쏟으시면서 기꺼이 자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사탄의 어떤 계계와 관계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월절 제물 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승리자로서 감사로서 이 유월절에 양 대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